28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이고 우리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
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찢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찢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면이 안 나온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다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부르셨어. 예.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예. 자, 이제 좀 보입니까? 안 떴어요?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제 보입니까? 예. 예. 이렇게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도장 꽝 인을 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 받은 겁니다. 예.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이나 표징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 우리를 의심케 하려고 하지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도장 꽝!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생명, 소망,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물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여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28장 한 번 더 해야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일생 빚진 자 되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38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6장, 336 새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네. 성도는 신앙 지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83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임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번 주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은 부산 쪽에 지금 울산에 계시는데 부산의 그 정필도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부목사로 훈련 받으셨을 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한 10시 반까지인가 강단에서 혼자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드시고 가시고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가족 친척 사자손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신대. 참 이름 귀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시간 걸린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참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서로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참 저분 볼 때마다 참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님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고 온전히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참으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참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그 선조들의 신앙의 그 유산을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거룩한 회복이 있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구제가 흘러넘치고 선을 베풀며 찬양의 제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산제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수의 향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의 나아가는 그 장소마다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86장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 새 찬송가 254장. 우리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벗으셔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주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을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마다 길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주보에도 나오고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밑줄 긋고 막 했던 그 흔적도 보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이면은 성경책에 아버지가 이 구절에서 은혜 받으셨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본 성경책에서는 아내는 이 구절에서 은혜 받았네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각기 다양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어떤 분은 이 찬양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막 이렇게 각자 은혜 받은 찬양들 있잖아요.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도 각자 그때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그 구절들이 좀 다르잖아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침륜에서 소생으로. 이 바퀴하고 관련됩니다. 쓰레바퀴하고. 여러분 저 자동차가 모래구덩이라든지 빠지면은 계속 헛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맴돌기만 하고 윙 소리만 나고 연기만 부응하고 그죠? 침륜의 상태, 침체의 상태, 절망의 상태, 우울의 상태, 낙심의 상태, 분노의 상태.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몸을 갉아먹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수십 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시기,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배고픈 시기도 있고 눈물의 시기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 소망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낙심된 상태, 그 침체의 상태. 그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달입니까? 1년이니까? 그 침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침체돼서 막 헛도는 거죠, 그냥. 소망이 없이. 근데 소생이 뭐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왔잖아요. 그러면 DNA 검사해보면 알아요. 그죠? 이것이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근데 그때 당시는 모르잖아요. 이 지문 검사 이걸 한 것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최근에 발견되잖아요. DNA도. 검사도 그렇고. 눈동자. 이런 거. 그 사람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 목소리, 발걸음, 걷는 모습.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은 어르신들 전에 보니까 두 분이서 꾸준히 걷다가 최근에 세 분이 걷고, 예? 마치 걸음아 나살려라 하신 것처럼 바로 어르신들이 마을을 적당하게 항상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예. 전에 어떤 우리 다큐멘터리 TV에서 보니까 제주도에 계시는 할머니가 우리 강기순 집사님처럼 약간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수십 년 세월 속에 허리가 구부졌고 걷기도 힘든데 매일 밤마다 온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돌다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해가 입이 져가지고 깜깜한데도 한 바퀴 돌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놈들아 하는 것처럼, 예?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지 어떤지 그런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근데 매일 그 할머니가 한 바퀴 마을을 도는 거예요. 그때 몇 시간 걸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내가 살아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겠죠.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 가족들, 손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을 사람들, 주민들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예.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들은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다가 말도 하면서 전지도 하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잡초도 뽑고 하는데, 예. 우리의 기도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의 침체는 어떤 상황에서 왔습니까? 한번 야곱의 제가 눈물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6번 정도 야곱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몇 살입니까? 147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바로 왕 앞에 그때 당시에도 130세의 나이는 노인은 보기 드물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놀라가지고 도대체 당신 몇 살이요? 물어볼 정도로 내 인생 나이 130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주 드문 나이죠. 그래서 그 130을 중심으로 뒤로 돌려보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을 때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아이고 요즘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거꾸로 돌려보면 나와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굽 그러니까 그 17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세아리 한 것이 1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풍년이 7년이 있었고 흉년이 2년 때에 이제 다시 요셉과 만나게 되죠. 몇 년이에요? 13년, 7년, 2년, 22년. 그죠? 네. 그걸 거꾸로 뒤져보면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틴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것을 먼저 말한 부분이에요. 한 70대 중반. 70대 중반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일했어요.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한 그것이 없어가지고 수고하죠. 14년. 6년을 또 이제 자신을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6년 만에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세월 속에서 숫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기억나죠? 그 다음에 디나가 세겜성 앞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 그 세월을 어떤 학자들은 한 7년에서 8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나가 커서 그 마을 마실 가고 산책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야곱 족속이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죽게 된 상태. 자, 그러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눈물을 여러분이 다 알아요, 사실은. 숫자로 계산해 보면 돼요. 야곱이 언제 울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는 형 에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렸죠. 그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케 하신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야복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을 때 막 입을 맞추면서 우는 그 장면. 첫사랑 라헬. 예? 눈물을 흘리죠.
또 언제가 있었죠?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 상태. 다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운 장면이 나타나요.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매장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첫사랑 라헬을 연애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하고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일했는데 그래서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랬는데 라헬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라헬이 죽었을 때 울었다는 말이 없어. 그냥 그 노중에 죽었거든요. 객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를 하나 세웠더라. 이 정도만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는 막 통곡을 하면서 아마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죠. 어머니의 죽음을 아마 리브가의 유모가 와가지고 야곱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유모가 오래 살았어요, 보니까 상당히. 예. 엄마가 그랬잖아요. 저주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 이후로 엄마를 못 봤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예.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눈물과 좌절과 우울과 거기에 빠져 있을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침체당할 수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분노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이 연약해요. 그렇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아프고 눈물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울고 똑같은 말이죠. 눈물하고 우는 거하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은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초보일 때는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잘 돼. 그런데 좀 이제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이르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어르신들 표현처럼 그냥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린다. 막 화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들처럼. 예. 야곱도 그냥 그 한도뼈를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고수예요, 고수. 아브라함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중동의 영화를 보니까요, 첩을 얻거나 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첩이 이제 그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주인 마님의 무릎 사이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 마님 거예요. 우리 한자에 계집 여자가 있잖아요. 계집 여자. 여자 할 때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요, 원래는 이게 땅에 웅덩이를 파놓고 여자가 응 하면서 아기 낳는 모습이에요. 여자가.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워서 아기 낳는 거예요. 누워서 아기 낳기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응아할 때 눕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아기 낳는 자세, 그게 여자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이 어느 순간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기다리지 못한.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이가 기다가 일어서서 걷는데 한 2,000번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다린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일해보세요. 직장에서 일해보세요. 한 번 보여주고는 알았죠? 못하면은 아마 한 번은 보면 알아야지. 이거 어떻게 알아?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죠? 예. 참 냉정한 사회죠. 막, 예. 아이가 고개 한번 드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붙잡고 일어날 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주는.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얘 나오면 그거 우리 자손이야 이런 이제 문화적인 풍속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기울여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성경 보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침묵. 한 13년 걸립니다. 다시 이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삭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근데 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못 낳는 것은 남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삭도 나이 들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나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하죠? 예언적인 선포가 있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지금 두 민족이 있구나.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야곱은 인물이 변변치 않아. 맨날 엄마 침 아프겠으면 놀아. 이삭은 보세요. 한 400명의 그 용사들을 거느리는 족장감이잖아요. 그저 형 에서는. 이삭이 앞이 안 보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하고는 그냥 유언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세요. 야곱이 그 20여 년 넘는 세월을 그 고생하고 돌아와서도 이삭은 살아있어요. 180세 죽었으니까. 거의 한 40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우리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7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어떤 그 생활이 일반 도시에서도 직장인들 은퇴하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자신의 영성을 깨워야 되고 계속 기도하고 정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냥 마을을 위해서 매일 한 바퀴 돌든지 자녀선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든지 아니 우리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매일 일하시잖아요. 생활에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오래 사신 것 같고 도시에 일반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생활의 리듬이 끊어지면은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땀을 놓치면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꾸준히 일해야 돼. 자녀들은 엄마가 일하지 마 힘들잖아 그렇지만 일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비결이에요.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걷든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제들은 막 무시하는데 야곱도 한번 혼내면서도 마음에 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도 베델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홀로 있을 때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요. 단독자, 절망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라헬,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아니까 야곱이 침체에 빠져버려요. 사실 소망이 없었다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버려요. 침륜에 빠져버려요. 이 세월이 한 22년.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 올라가시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하고요. 그랬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때는 입을 싹 씻어버려요. 입 다물어버려요. 야곱 성질을 알잖아요.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애굽에 있다고 하는 줄 알면은, 당장 뛰어가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민족으로 큰 민족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근에도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인간적인 성질이 급해. 봐요. 라헬 만났는데
양떼들이 그냥 그물가에서 머물러 있어. 왜 그래 했더니 목동이 와야 이 우물 덮개를 옮겨야 이 규칙입니다. 예? 또 무겁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제 낮인데 가서 물 마시고 가서 불 뜯어 먹어 하고 그냥 그 무거운 우물을 다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물 먹이고 딱 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열정도 있고, 예? 사랑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그 눈물도 있고. 근데 그 눈물 속에서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아들이 죽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다가 야곱이 그때 뭐라 했죠?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니까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가 자식 이름도 안 지어. 야곱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도.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아들 낳고 이름 짓고 아들 낳고 이름 짓고 아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다가 레아가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유다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할렐루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예언이 성취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초점이 달라질 때. 근데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잖아요. 태가 끊긴 줄 알았는데 또 애를 낳게 됐어요. 그 합한채 사건 있잖아요. 라헬이 한성질 하거든요. 그냥 내 남편이다 하고 그냥 꼭 붙잡고 레아한테 안 줘. 그러다가 이제 루벤이 합한채를 가져오니까 이걸로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이제 레아 또 태를 열어주셔요. 근데 다시 또 남편이 나를 또 사랑해 주겠지.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우리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신 집에 가끔 가보니까요. 어머니가 사진은 보면서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안경을 텔레비전 앞에 탁 내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물건들은 다 버리고 정리하고 다 했는데 아버지 검정색 뿔테 안경을 탁 놔둬.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호랑이 같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예. 그래도 그리움이 있나 봐요. 예? 예. 이 안경도 사실 저희 아버지 안경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도수에 맞게끔 알을 끼워 넣었지만 어머니가 TV 앞에다가 탁 놓은 것하고 제가 안경 끼는 거하고 이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아까운 걸 왜 버리냐? 내가 쓰지 하고 쓰는데 써보니까 저하고 조금 안 맞기도 해요. 이 태가 아버지 귀 위치하고 제 위치하고 귀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거리 틀리는데 어쨌든 그리움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저분은 이 찬양 좋아하셨지. 이 말씀은 좋아하셨지.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녀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예. 야곱이 침체된 상태가 22년.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침체에서 벗어날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야곱이 보낸 요셉의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그 시내산 출애굽기 보면은 신칙이라는 표현 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뺐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경계해서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런 표현을 할 때 출애굽기에 신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색하다.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형들을 믿지 않아. 아버지가 아들들을 믿지 않아. 예? 기색하다는 것은 기가 막히고 해가지고 막 숨이 차고 어리둥절하고 막 이런 상태. 당황한 상태. 기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데 애굽 총리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의 기운이 솟게 됩니다. 그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 내가 이제 죽음의 지옥 음부에 이제 죽겠다. 땅이나 들어가야 될 소망은 없다. 이랬던 야곱.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도
야곱이 이름 안 붙이고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이름을 붙여나가요. 마지막에 라헬이 노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고통의 자식이네 하고 어죽했으면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그냥 베노니 고통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그때 야곱이 유일하게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 아니다 무슨 애 이름을 베노니 고통의 자식이라고 하냐. 오른팔의 아들이다. 베냐민 하나 야곱이 이름 지은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인데 그래서 숫곳에다가 우리깡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다가 세겜 앞에 땅을 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이 애굽하면은 우상 땅이다, 돈의 땅이다, 응? 애굽은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했죠. 마누라를 뺏겼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삭 때 보면 하나님이 너 애굽 가지 말아라. 흉년 때에 너 애굽 안 가면 내가 복을 줄게. 여기까지는 그걸 가지고는 한국 많은 설교자들이 애굽은 우상의 단지고 유혹의 지역이고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너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근데 야곱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에는 여차하면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하는데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 삶의 기질들이 있어요. 그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짜증에 빠질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세상 사람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량이 있잖아요. 주량. 내가 소주 한 병 마시면 취한다. 실수한다. 개가 된다. 뭐 나름대로 취한 상태에 그런 여러 가지 있듯이 자기 그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취하려고 마시면서 그게 넘어가면 실수하는데 필름 끊기는데 알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서 더 빠지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 경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알아요.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너 애굽으로 가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너의 그 임종을 지킬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반드시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야. 정령 이끌리라. 하나님이 브엘세바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힘이 없어. 책상에 의자에 심상에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를 분명히 정령 이끌리라고 했는데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지네. 벌써 내가 애굽 땅에 온 지 17년 다 됐는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고 막 성질 부릴 수 있고 또 침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노년은 역시 나이 들어서 좀 앞이 캄캄했는데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금 맡기면서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일 것을 알고 영의 눈이 열려서 축복을 하죠. 침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정령 약속의 땅, 아버지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죽었어도 내 시체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바로와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안 놔주려고 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박살을 내니까 마지막에 아들들 죽으니까 그냥 손 놓고 그냥 너희 가라. 3일째 가서 그냥 예배 드려라. 다 가져가라. 짐승도 가져가고 자녀도 데려가서 예배 드려라. 얼마나 그 애굽의 왕이 안 놀주려고 반벌동 치는데 야곱 때는 어때요? 애굽에 그냥 사신들까지 다 같이 그냥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 시체를 아버지 땅에 조상의 땅에 묻어라.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의 이 구상이 안 되면은 막 발버둥 치고 못 견디하고 사람 찾고 술을 찾고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재물을 찾고 이런 인생이고 지가 피면은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이런 인생인데 야곱의 노년이 아름다워요. 그 침상에서도 겨우 앉을 상태에서도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야곱에는 그 침상에서 주를 향해서 경배한 사람이다. 그 노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침상도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걸음걸음 밟는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고 기도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입으로 자녀손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애기 엄마들이 하나님 하고 막 지금 애 뺏기려고 하니까 막 부르짖는 거. 그 소리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부르짖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끊기지 않기를 원하고 참으로 침상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할까요?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하고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150장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멸시함을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피땀으로 인한 우리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그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노년의 기쁨을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